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두 권위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짐승들을 다 내쫓는 일을 이제 행하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버놓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성전 정화라는 용어로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새벽에 이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이제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태연하게 예배하러 성전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제 기가 막히죠. 예수에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교 당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날 기독교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제 유대교예요. 근데 가르치려면 유대교에 적을 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친다?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이게 성립돼야 되죠. 신학교 졸업해야 돼요. 그것도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뭐 7, 8년 이상, 어떤 때는 한 10년 이상, 천주교는 더 세요. 더 깁니다. 엄격해요. 그거를 아무나 이렇게 뭐 가르치는 그 권위를 주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한 그 유대교에 적을 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성직자 안수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유대교 최고 권위인 성전에 들어와 자기 멋대로 그 희생제물 짐승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이제 뒤집어 엎는 일을 지금 하고 그냥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5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자가 누구냐 하면 단연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수요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자책할 수밖에 없죠. 초기에 그 예수의 싹을 잘라버려야 했는데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수모를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은 해석이 불가한 자였어요.
그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고 또 어떤 소속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죠. 그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 다 드러나요. 그 어느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없죠. 사람의 권위는 그가 속해 있는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기원하죠. 뭐 공무원, 뭐 경찰, 한 개인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 소속, 그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그 권위에 이제 복종하죠. 갑자기 차 몰고 가는데 경찰이 세우면 다 서죠. 그리고 뭐 운전면허 좀 내놔. 그러면 다 순복합니다. 그게 개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곳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의 이 권위의 소재를 찾고자 뒷조사 안 했을까요?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에게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다 따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 그 권위가 어디 소속에서 있겠지 뭐 찾아본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 예수는 이제 소속된 단체 자체가 없다는 것쯤은 이제 뭐 신앙생활 해보면서 좀 다 알 거예요. 그냥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올 때는 무슨 일을 저질렀지 뭐 고육하러 없어. 스승이 없어요. 예수는 신학 라인도 없어요. 무슨 어떤 뭐 그런 자체가 없어. 그분은 늘 홀로였어요. 이거를 이제 독고다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 사람 구약에서 찾으라 그러면 아마 삼손쯤 될 겁니다. 삼손은 조직이 없어요. 그냥 홀로. 그냥 뭐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그냥 낙타뼈 하나 들고 그냥 늘 혼자였어요. 완전 독고다이.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권위 소재를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의 소재가 어딘지 아는 것은 그냥 그 예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나는 이 권위로 해 이렇게 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되물으세요.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예수의 질문에 그들이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면 그들과 원수가 되는 지경이 되니까 그들의 밥줄이 끊어집니다. 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요한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를 지금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자신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해 라는 궁색한 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와의 충돌,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권위와 하늘 권위의 충돌입니다. 예수의 등장으로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간의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이제 부여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 마귀가 준 권위로 자신을 과시하며 사는 마귀의 대리인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의 일을 1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 걸 자연적인 것으로 뭐 세상 그런 거지 뭐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마귀는 어떤 자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 마귀의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영에 속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가 인간의 그 실상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죠. 자, 마귀의 본질은 이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교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귀가 굉장한 존재였죠. 그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이 있죠. 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사라는 영의 존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귀신 봤냐, 뭐 오늘날도 뭐 귀신 보는 사람 꽤나 돼요. 우리 이웃 사람도 저를 만나면 계속 뭘 본다 그래요. 지금도 뭐 창문에 뭐가 이렇게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뭐 우리의 영혼이 있듯이 그런 영의 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그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찬송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찬송은 기쁨과 감사가 어떤 그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장을 해요. 천사장에 대해서 음악을 관장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그 재능을 이제 부여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재능이 뛰어난 자가 있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죠. 뭐 머리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떤 걸 일을 척척 처리하는 그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어우러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장 된 이 마귀는 그 후에 이름이 붙여진 게 마귀예요. 이게 너무 이게 뛰어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찬송은 다 하나님께로 가. 내가 다 하는데. 이건 우리들이 겪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재벌 회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경영인이 있고 회사 주인이라고 하는 사장, 회장 이런 로얄 패밀리가 있어. 이걸 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입사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를 스펙 쌓고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이 로얄 패밀리의 자식들은 이건 무슨 그냥 마약이나 해먹고 유럽 어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냥 무슨 이상한 짓들만 하고 놀러만 이게 머리에 든 게 없는 이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일은 우리들이 다 해. 재주는 곰이 다 부리고 돈은 다 지들이 챙기고 그 나중에 이제 이런 반란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심성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 마귀가 내가 다 일을 해. 내가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과 대결하겠다. 그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그 구절 아까 제가 말씀한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그냥 박서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몰라요. 우리들의 사상 이 사고에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예수를 팔 마음을 막 그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뭐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들의 생각에 이 마귀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귀신들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또 했지만 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군대다 그러면 군대라면 그 로마 군대 그 숫자를 보면 6천 명이에요. 그 6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다 성경에서 살짝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에 의해서 되는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에 속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주를 받은 게 우리거든. 그 기원을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쭉 보여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도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예요. 너는 뭐 쓰레기통이 되라. 그럼 쓰레기통으로 만족하고 살면 돼요. 너는 화장실 되라. 그럼 화장실 그 변기가 돼서 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못 견디죠. 내가 왜 화장실이 돼야 돼? 난 금쟁반이 돼서 난 임금의 왕에 있는 그릇이 될 거야. 뭐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세상. 이것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세상 배후에 존재하는 참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포로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들을 가운데 똑똑한 놈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영재 교육시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바벨론 그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포로로 잡아와서 이렇게 총리시키는 그 다니엘에 의해서 참 교육을 받아요. 좀 신기한 일이죠. 근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꿈 해석이 바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것은 은사가 주어져야만 되어져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IQ는 그냥 보통 IQ예요. 뭐 IQ가 탁월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보여.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그 꿈이 성경이다 보시면 돼요.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을 꿨더니 이제 무슨 뭐가 보이고 뭐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 때 다니엘이 이제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이제 참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모르면 너도 호되게 당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지가 다 이 만물을 조종하고 내가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 바벨론의 왕국 이 영광을 내가 세웠다. 이 마음을 고치려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를 미친 개처럼 정신 나간 자 되게 했죠. 그리고 후에 돌아와서 정신을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제 그런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세상 권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권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 유대교였죠.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구원의 길로 알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최고 권위 소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제사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은 또 율법을 배우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던 그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벌어진 이 성전 정화는 이제 두 번째 일이었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가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초기에 이 싹을 잘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는요,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한 거고, 근데 3년 후에 또 기습 공격을 또 당해.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두 번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득을 영구히 고착화하고 있는 도적의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거기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이제 이렇게 했었고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은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어느 교회에 가서 이게 설교를 들으면 제가 단언하건대 그 말 따라 살면 천국행인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옥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그걸 제가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들에게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뭐 하셨어요?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재해석하셨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그 성경학자, 율법학자들, 교사들 진을 치고 있어요. 엄청난 수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다 무엇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을 못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가게 한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건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게 될 거지만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 그들이 말하는 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경을 재해석,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 옛날에 이런 말 들었지, 그걸 쟤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 그럼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는 그 문자적인 그 율법 준수로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걔들은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범위 내에서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이야. 내가 다시 말한다. 재해석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 미움의 마음을 품어. 그 지옥불이야. 이렇게 확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행함의 의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이게 그들의 그 성경 해석의 열쇠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이지, 그걸 재해석함으로 뭘 한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의 권위를 한순간에 몰락시켜버립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었고요. 그 사도들이 이제 기록한 그것이, 즉 성경 해석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요거대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약 성경이 뭐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물론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재해석된 것, 그게 신약 성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등장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두 구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압축한 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이건 우리가 다 한번 지나왔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제 설교가 좀 복잡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그 구도를 해놨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해놨기 때문에 옛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새 것도 알아야 됩니다. 뭐 도올 김용욱 씨가 얘기하는, 아이고 요새 기독교 목사들은 다 이게 또라이들이다. 구약을 폐기시켰으면 뭐하러 구약 찢어버려. 신약만 가지고도 해. 이제 이렇게 스님 모아놓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뭘 알고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를 지성의 최고점으로 알고 지금 그 자부심에 있어요. 그건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죠. 이 두 구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해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거 쪽집게 강사 만나가지고 해보세요. 안 돼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등장한 첫 주자가 천주교예요. 1500년 동안 유럽 거기는 이제 천주교가 지배했던 세상이죠. 거기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동양 거기서는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그래서 유럽 역사를 배워요. 남미 잉카 제국 그런 건 우리가 안 배우죠. 그냥 어쩌다 있었다. 지금 발견됐다. 요 정도지. 조금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역사는 기독교 중세 그 역사예요. 천주교 역시 이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재해석인 신약 성서를 갖고 있었던 천주교. 근데 그들 역시 불행히도 유대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1500년간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고 있던 천주교가 거짓 권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까발려져요. 당시 당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어인 라틴어로 기록돼 있었어요. 이걸 벌게이트역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 사제들의 라틴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죠.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교육을 학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직업을 버려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라틴어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식 신앙이라고 해요. 리추얼로 이렇게 의전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캐톨릭이나 성공회 같으면 그게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 TV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거야 저게? 개신교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무슨 흔들고 연기를 흔들고 그래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하거라. 이게 1시간 나가고 무슨 웃기는 천주교 사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그 사제들이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들을 게 없어 거기는. 의전이라 그래요. 의전에서 영적인 교감을 갖고 이렇게 혀내 밀고 이거 뭐지 이걸 이름도 까먹었네. 동그란 거 뭐라 그러죠?
전병 하나 이렇게 하면 그 화채설 이걸 믿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또 인정 안 할 걸? 자기들도 굉장히 학습 많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간에.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성경이 이제 뭐 인쇄술이 발달되고 뭐 교통 중세 그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현지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출간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종교 개혁자, 개혁가 뭐 이렇게 부르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천주교가 얼마나 성경과 무관한 종교인지가 또 폭로가 되죠. 유대교의 허구, 천주교의 허구, 폭로는 모두 성경이 등장하면서 된 거예요? 뭐가 되면서 된 거예요? 해석이 되면서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이 등장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있었음에도 글로 갔고요. 근데 성경이 이제 손에 쥐어지고 그냥 성경이 발견되니까 뭐 그들의 권위가 이렇게 폭로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되면서? 성경이 재해석되면서. 자, 성경 해석에 관한 제가 빙점을 계속 찍는 거예요. 자,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역시 이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두 손에 뭘 쥐고 있어? 구약성경, 신약성경 들어요. 목사들이 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들고 강단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며 설교를 합니다. 유대교 역시 동일했죠. 천주교도 동일했고요. 뭐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들어만 봐도 그랬구나 이거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만 성경에 있는 것만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의지해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걸 걔들이 갖고 있어요. 뭐 다 갖고 있지 못하죠. 이 필사본이 얼마나 값이 비싸니까. 그러나 하여간에 갖고는 있죠. 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율법을 성경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으로 바꿀게요. 내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거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고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놈들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들 이 사고방식 그대로예요. 오늘날 그저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빛이다. 걔들은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만에 그들의 어둠이나 니들의 어둠이나 똑같아. 오히려 더 위험해.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고치나요? 자, 성경을 들고 성경으로 설교한다고 과연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지난 역사가 남긴 교훈에 의거한 답을 해야 합니다. 답은 성경 해석이 그 열쇠라는 거죠. 그들이 오직 성경이란 구호를 이제 외칠 때, 이제 우리들이 오직 성경 뭐 외치고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이에요. 오직 성경 읽어라. 한국교회 성경 통독 읽어. 천독씩 해. 그 천독했다는 사람 치고 이단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 부평 어느 무슨 교회 그 사람 1700독인가 했대. 그 사람 이단이에요. 성경 해석을 뭐 구속사적 멋있게 써놨어. 그걸 뭐 시리즈로 5권인가 이걸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 성도들이 다 사요. 또 돈 주고. 그 해석 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구호는 사탄이 좋아하는 구호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오직 뭐로? 성경 해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권위의 터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오독하여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해석의 열쇠를 주고 가세요. 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입니다. 성경을 주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이 지금 다 번역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저 중동까지 다 가 있어. 그러면 성경을 가졌으면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은 예수의 성경 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천주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유대교와 같이 구원을 위해 인간 행함을 주장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1500년간 이 천주교의 권위는 신성 불가침이었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개혁자들, 즉 성경 해석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권위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권위의 소재는 성경 자체가 아닌 성경 해석에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교와 천주교,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 명백한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승천하시죠. 그 천국 열쇠가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아니고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허락됐다. 그럼 그들에게 이제 어느 순간에 되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비밀을 해석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놓으시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줬다. 그게 바로 오늘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사를 이제 말하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성경 해석의 터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여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서 참 고맙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으로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성경 해석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목사 안수 시켜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들은 그렇게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운 신학교, 거기서 이제 한 7, 8년 신학교육, 뭐 강해, 설교, 무슨 뭐 신학 배우고, 기독교 교리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참 고생 죽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설교자, 즉 성경 해석자들로 이렇게 하지만 세상 학습으로 성경 해석의 권위가 부어지느냐? 성경은 NO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랑할 거리를 1도 남겨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국 열쇠란 성경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권위가 아니라 성경 해석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간판을 내걸고 성경을 손에 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제 성경 해석을 가로막는 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 거짓 교사들이 나왔는데 거짓 영들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계시록 8장 10절, 11절 쑥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 3분의 1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뭔가 그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이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채소, 나무를 이제 뜯어오는데 쑥을 뜯어와. 독이 있는 거. 그걸 몰라. 그걸 끓여서 먹는데, 이 독이 있다. 못 먹겠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무를 툭 던지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쑥이 뭐예요? 쑥. 신약의 쑥도, 이거 신약 성경에 쑥이 등장해. 구약의 쑥이 등장해. 이거는 뭐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거짓,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 그래서 그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걸 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 눈앞에는 보이는 목사들만 보여요. 교회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 들리는 그 육적인 음성들. 그러나 이 배후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쑥을 받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 이런 일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거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마귀와 그의 무리들의 그 세력을 말하죠.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조직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권세를 부여받고 있는 교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총회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이제 거짓 권위임을 폭로하는 예수의 입을 막고자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 잠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멈추고 연대하는 거예요.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눈앞에 이제 흔히 아는 뭐 장로고 감로고 뭐예요? 성결교, 오순절교, 침례교, 뭐 전주교 뭐 등등 수많은 교단들이 뭐 옹립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로 똘똘 뭉칠 때가 있어. 그게 뭐냐하면 뭐 11조 뭐 그걸 지키는 거. 천주교는 제외되지만 아니 개신교 내에서 있는 그것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11조 뭐 교회 권위 이거는 일도 양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들의 뭐니까 밥줄이니까. 자기 밥줄 놓치는 일에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거 다 알잖아요. 일도 양보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개혁해라. 새 사람 또 보내서 들어가면 거기서 또 같은 물이 돼가지고 죽어라고 자기 권위든 일도 양보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들 모습이죠. 뭐 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밥줄이니까. 그 밥줄을 어디서 얻느냐? 조직 권위로부터 얻어요. 그래서 두 권위의 충돌이라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실체를 정확히 이걸 보시라고. 예수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 권위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설교 나갑니다.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될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 조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세상 조직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에 속한 자들로 세우세요. 이제 이들은 예수에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잖아요. 날 따르라. 따르라가 뭐예요? 내게 속한 자가 되라 그 소리예요. 예수에게 따르는 자, 그러니까 따르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 헛소리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를 봐야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세상 조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조직에서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나와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거는 뭐 인터넷만 치면 쭉쭉쭉 통계가 나와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없어. 인터넷에 내 이름 쳐봤자 없어요. 그냥 은복마을 하나에만 달랑 있을 뿐이고, 사람들이 뭐 전화 오면 교우단이 어딥니까 물어요. 그래서 그냥 답변을 쓰느라고 뭐 김승호 프로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궁금해하니까 뭐 친절하게 답은 해야 되겠고, 지금도 교단 타령하는 사람들이 뭐 넘쳐나죠. 뭐 장로교이길 바라는 마음 다 이해해요. 그나마 장로교 교단은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그건 맞아요. 그 교리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천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 저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깜짝 놀래요. 어디 갔다 와? 저 뭐하고 살아요? 밥이나 먹고 삽니까? 뭐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밥벌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교단에 속해 있으므로 그 교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에 준한 설교를 할 때만 그들이 권위가 인정되고 목사, 그러니까 설교에 그걸 그 기회가 주어져요. 교회도 간판 걸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교단으로 들어오셔야죠.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걸.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에게 부르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다? 예수를 배우는 자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3년 동안. 그럼 그들은 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하지만 뭐 자기를 부르고 따르게 하라고 하는 그분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권위를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좀 정리하자고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초장부터 뭐 한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때려 부쉈어.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도. 야 우리가 따르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님과 이렇게 상대했던 자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중진들이고 유대 사회를 이끄는 뭐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들과 척을 지문 졌지 1도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손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어떻게 초대받아 가서라도 아이고 이 거지 같은 뭐 이런 얘기나 하세요. 이거 도무지 이거 예수 따라갔다가 우리 이거 어떻게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예수님은 행동하셨거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완전히 독고다예요. 독고다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를 따르고 배우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나오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그거 생각 못할걸요? 그거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아버지를 뭐로 봐도 직장 상사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하십니다. 예수에 속한 자이기에 이 세상에서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의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왜 믿죠? 세상에서 잘 되고자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친절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뭐 유재석의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이게 그거로 다 나아가요. 어휘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간이 이 땅에 심어놓은 모든 것들, 모든 권위들이에요. 뽑혀지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권위는 찬탈된 영모의 권위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추궁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만 붙드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권위가 드러나는 그날 이들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눈에 보이는 권위에 목매어 살면서 정작 자신을 불러 하늘에 일감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같이 인간은 근시안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며 그들의 종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끝장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려내죠. 한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노아 가족이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흩어져요? 흩어지면 꼭 약함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똘똘 뭉치죠. 그걸 바벨탑으로 설명해요. 창세기 11장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이렇게. 그 자신들의 권위를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그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세요. 자, 언어 창제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부스러워. 언어를 창제한 나라 없어요. 부족들이 수만 부족입니다. 그 기독교의 걸 보면 이제 그 선교학에 이런 게 있어요. 미전도 종족 이렇게 나와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 그 2만 몇 개나 된다. 그러면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 종족 수만 수십만 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언어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어를 창제라 그러지. 한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 세종대왕 그 위대한 이름. 너무 감사해. 내가 대학 이게 뭐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유산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괜히 그 세종대왕이 좋아. 그것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많은 종족들이 다 언어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언어가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나 그거 믿어요. 그걸 반박할 수가 없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는 못 창조할 것 같아.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이 언어 구조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거든. 근데 걔들이 언어를 차차차차 그걸 언어 어휘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한다? 그건 어떤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뭐 진화론, 뭐 창조론, 그건 뭐 할 것도 없어. 그 언어만 보면 돼, 그냥. 그래서 같은 언어끼리 뭐해요? 연대를 하죠. 연대해서 그 연대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려요. 거기서 밥줄 이렇게 해서 월급 받고 한단 말이에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장 편하죠. 거기서 부모 밑에서 이렇게 뭐 어리광 부리고 뭐 해도 다 받아주니까. 그 직장에서도 그 힘들긴 하지만 욕 바가지로 먹고 뭐 그냥 인격 모독 당하고 그러나
거기서는 뭘 받아? 아버지가 주지 않는 월급을 주니까 아버지처럼 섬기죠. 그죠? 이 연대의 끈을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 끊어놓는 검으로 왔다 그러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알고나 섬기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권위, 즉 인간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을 지들이 심어놓은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뽑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건 죽음보다 싫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죠?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가르쳤어.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속하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힘이 생겨요.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노예로 살면서 뭐는 먹어? 밥은 먹어요. 그들이 나와서 했던 소리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옛 시절에는 그래도 노예 신분이었지만 수치스럽게 그들이 주는 고기는 먹고 살지 않았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굴하게 욕 바가지로 먹고 내 인격 모독당하고 가슴을 후회 파는 소리 들어서 또 참고 인내하는 거는 먹을 걸 주니까. 한 달에 300, 400, 500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 충성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퇴근하고 술집에서 먹을 때는 다들 그냥 거지 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출근해가지고 딸랑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와 이러거든. 어떻게 나가 그걸?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걸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들을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척박한 거기서. 근데 거기서 뭘 줘요? 만나를 주죠. 만나란 뜻이 뭐예요?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 뜻도 모르고 만나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 만나를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기원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공급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사는지 계산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라져요. 왜? 만나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먹고 싶은 거 먹어. 안 돼야 되거든. 근데 먹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능동체로 살기를 원하죠. 내가 주관자가 되고 살고 싶어 해요. 다 주관자가 되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 세상 모든 지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100% 수동체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를 보고서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음식을 하는 분은 이 설교 들으실지는 모르겠네. 그분이 빵은 우리가 많으니까 이분이 그걸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걸 하시는 분인데 빵은 많으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빵은 평생 대줄 수 있다. 나 또 그 빵도 못 먹는 신세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빵 좋아했으면 그냥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한 가마니 빵을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때 만나 먹고 사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농담할 수도 없고. 자, 하여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공급 안에서 사는 그것을 이제 배운 사람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우라고? 뭘 연단하라고? 믿음을 연단하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따라갈 수 있구나.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믿음의 연단 받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도 이 세상 조직에서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 못해요. 절대 저 같은 설교 하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짜놓 이게 전통이라고 되는 그런 뭐 각 교단에 거기에 이게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입각한 설교. 11조 고수, 교회의 권위 고수, 목사는 섬겨야 될 대상. 뭐 이런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다 의도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는 100% 의도된 설교예요. 조작된 설교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외로움,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걸 저는 고독이라고 이해합니다. 고독. 그래서 고독을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할 일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난 사람도 없고 일도 안 해요. 그럼 뭐하러 그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단 하나예요. 복음의 실력으로 무장하는 기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가죠. 이게 바울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부르심을 언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한마디로 자신의 과거에 그 한 3, 40년 그 역사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내 나이에 한 50대쯤에 복음의 눈이 열렸거든요. 40대 후반인가요? 이때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30살쯤에 부름받고 20몇 년 동안 이 거짓 복음에 그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경건 생활에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입각한 설교를 해왔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좀 일찍 부르시지. 바울 보고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갔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앞장서 갔던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대. 그거 보고 너무나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 좀 일찍 좀 했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겠지 않나? 라는 이 우둔한 질문이 이게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율법의 대가가 됐고, 거기에 복음의 눈이 딱 터지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다 능히 다룰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약의 한 3분의 1은 이 바울,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그의 빛을 짓고 있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삶의 현실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신 이유는 광야의 현실에서만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 대신 인간의 권위라는 바벨탑을 구축해온 역사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정통의 옷을 입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마귀의 도구로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승자 같아 보입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의 실력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나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지금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닌 예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지금을 인내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어느 단체나 목사의 제자인지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권위에 맞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일은 죽음보다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자유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자유를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나와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